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시당 900. 전능하사 전지를 마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역사사 명령 아래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전지사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죄와 허물을 갖고 나온 저희들이 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삭막해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 어려운 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늘 함께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묵묵히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담임 목사님도 속히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아름다운 소망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는 이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큰 의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주장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10월 한 달도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껏 드리고 또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다들 환영하시고 축하합니다. 예배 후에 꼭 신교 시간에 다 참석하셔서 사랑과 친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적이면은 이렇게 잘 모르신 분하고 같이 신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찬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10월 10일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혜란 기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 한국에서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기도와 위로를 주시기 김수택 장로님 오늘 점심은 김수택 장로님 유력 되시는 김병수 전사님께서 유튜브에서 점심과 떡을 제공하십니다. 반가운 소식은 다음 주 토요일 날 10월 9일 4시 30분 조동철 장로님 아들 대한이의 초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다 초대합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영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중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471면 471면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 작곡과 다윗이 듣고 요새를 나가니 그래서 사람들이 입이 자기의 가득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는데 내가 그래서 사람에게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 손에 쓰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그레스 사람을 내 손에는 하시니라 다윗이 그레스 사람을 길을 내어 서로 치고 제목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찬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큰 예를 드시기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로 주변 국가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주변 국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물리치고 또 평화가 그 땅에 임하고 그런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외부 나라 중에 대표적인 그 주변 국가가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말쯤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아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속국으로 만들고 약탈하고 조공바치게 하고 아주 괴롭혔던 것이죠. 그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당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근데 그러고 지나가니까 또 엘리 대제사장 시절, 엘리 사사 시절에는 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한 거죠.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법궤를 뺏기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일으켰는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키셔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수년 동안 또 평화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왕이 되는 초창기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으로 하여금 여러 번 쳐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평생에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사울 왕 말년에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 다 잃고 본인도 자결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누구를 일으키셨는가? 바로 다윗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완벽하게 블레셋을 물리쳐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을 생각을 못하게 물론 그 뒤에도 간간히 쳐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본격적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물리친 인물은 누구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과연 다윗 왕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길래 이렇게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고 온 열방에도 이름을 떨치는 그런 왕이 되었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도 평생에 블레셋하고 여러 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꼭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맨 처음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 우리 다윗의 초년에 20살에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 엘라 골짜기의 전투, 그것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 엘라 골짜기의 전투의 적군의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였다?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전쟁, 엘라 골짜기의 전투, 20세의 전쟁을 벌였던 그 전투.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과의 전쟁에 꼭 기억에 남는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직후에 블레셋이 아주 대대적으로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그런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한 전투, 르바임 전투. 그 전투가 꼭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던 그 르바임 전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 전투에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길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블레셋을,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맨 처음에는 어려움 앞에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은 다윗입니다. 어려움 앞에 이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은 다윗. 여러분, 다윗 왕은요 15살에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5살. 그런데 20살에 이제 블레셋과의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명성은 얻었지만 곧바로 사울 왕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10년의 세월을 쫓기다가 그가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37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을 고초를 다 겪고 그 세월을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제 다윗이 괜히 힘이 커져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아예 초장에 잡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아주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달로함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주 새카맣게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 블레셋의 병력은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인들은 다 철기 무기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군병들은 다 청동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 몇 명만 철기 무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은 이 전차, 이런 마차 이런 것들을 아주 몇천 대씩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병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수천 대를 끌고 나오고 군대가 새카맣게 그렇게 몰려오고 철기 무기로 무장해서 달려오니까 겁이 나는 거죠. 가득한지라.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적군에게 시선을 뺏겼다? 아니요.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않냐고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다윗은 결코 그러한 그 군대의 병력과 블레셋 군인들한테 시선을 뺏겨서 결국 마음 뺏겨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돌려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팬데믹 기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그거 바라보면 시선을 뺏기면 이제 마음도 뺏기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어려움에서 빨리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선왕이었던 사울 왕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새카맣게 몰려왔을 때 사울 왕은 어찌했느냐? 시선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시선을 뺏겨버리고 말았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사울 왕이 40의 왕이 되었는데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초년부터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초년부터 시선을 뺏기고 믿음을 저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이 마병이 지금 3만 대가 왔고, 그리고 마차 이 병거가 3만 대가 왔고 마병이 6천 명이 왔고, 그 다음에 군병은 모래알처럼 세할 수도 없더라. 거기에 시선을 뺏겨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그 블레셋 군병의 모습을 보면서 또 두려워하고, 그것 보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더 마음이 두렵고,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시선을 뺏기다가 마음 뺏기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사울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새카맣게 블레셋 군대가 몰려와도 길갈에서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가 전쟁하면 승리하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곁에서 그 떠나가는 군병의 시선 뺏기고 블레셋 그 군인들 모습 보면서 시선 뺏기다가 7일째 되는 날까지는 겨우겨우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7일째 되는 날, 그날 하루를 못 기다려가지고 결국에는 제사 갖고 와라. 그리고 재물 갖고 와라. 그리고 본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이 막 도착하자 사울 왕한테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그대가 시선을 뺏겨서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른 왕을 예비하셨다. 그 이후 23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군병한테 시선 뺏기고 도망가는 군인한테 시선 뺏기고 그러다 마음 뺏기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새카만 군병한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일 때에 그 어려움을 자꾸만 바라보면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을 자꾸 보게 되면 점점 시선을 뺏기다 보면 이제 마음도 뺏기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자꾸 불순종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만 자꾸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뺏기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 여러분, 그럴 때에는 빨리 시선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윗입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윗.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다윗이,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이 곧바로 쳐들어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떻게 뭐 물리쳤다고 하는데 똑같이 또 쳐들어오면 사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려움이 반복이 되면 사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냐고 여전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요, 참 이 어려움이라는 놈은 어떻게 그렇게 오는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오고,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길게 늘어지고, 또 엎친 데 덮치고 또 오고 또 오고. 아니 뭐 어려움은 그렇게 오는지,
우리가 참 어려움이 한 번만 오면 어떻게 이겨보겠는데 어려움이 참 엎친 데 덮쳐서 오고 반복해서 오고 길게 오니까 이게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큰 믿음.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이 반복해서 쳐들어올 때에 큰 믿음으로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 이르시되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병법을 아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언제 쳐들어가야 될지 시기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앞서 나가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기가 반복해 올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반복해서 오고 위기가 길어지고 위기가 엎친 데 덮친 데로 오게 되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 너무나 잘 아시죠?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죽어가면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매차게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왔다.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내쳐버립니다. 근데 그때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래도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아닙니다 주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립니다. 한 번은 믿음으로 그렇게 매달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또 내칩니다. 또 내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무슨 개라고 또 그렇게 욕을 하시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나아가라. 반복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수로보닉의 여인은 뭐 아닌가 보다 그러고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달려가 매달린 것이죠. 반복되는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뭐라고 칭찬하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큰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뭔가 태평하고 평안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새카맣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블레셋 군대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서 승리를 맛보게 되더라.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반복적인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승리를 누리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꾸 그 어려움만을 묵상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때때로 오면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시선이 뺏기다 보면 마음도 뺏겨서 아예 그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묵상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고 어느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시선을 돌려서 자꾸 어려움 봐야 답도 없는 것이고 눈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물리치고 두 번 물리치고 했는데 어려움이 자꾸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이 자꾸 길어지고 위기가 자꾸 엎친 데 덮쳐지고 여러분 그럴 때에는 정말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각자의 어려움들, 왜 어려움은 자꾸 그렇게 길게 늘어지는지, 엎친 데 덮쳐오는지.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저희가 그 어려움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반복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 못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